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즉 우리의 몸이 살려 그러면 육신의 양식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양식을 구해서 먹고, 또 자기 자손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가족에게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이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조달하는 이 일이 제일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만 이 육신의 조달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이 육신의 것을 양식을 전달해 줘서 그 가족이 잘 먹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세가 자라서 또 그것이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그 말은, 먹고 마신다는 말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힘을 쓴다는 뜻이요.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은 그 자기가 이제는 다른 자기 가족에게 줘서 그들도 육신의 양식이 잘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생활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그 장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요, 성한 자가 병자를 돌봐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성한 자가 있는데 이 약한 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요, 하늘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돌봐주는 것이 하늘나라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의지해서 큰 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요. 서로가 냉정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것은 이 세상 가정에서도 정상 가정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자기도 하나님에게 받아서 먹고 또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도 전해줘서 그들도 함께 다 되도록 하는, 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위치한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는 이 위치가 있고, 받아가진 것을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를 중보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는 위치, 또 다른 만물에게 전해주는 그 위치, 중간에 있대서 우리가 중보자라 그러면 중보자. 이 중보자는 만물의 맨 위에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늘의 우리 위치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양식을 조달받아서 공급받아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또 만물에게 전해줌으로 그것이 자기의 위치가 되고 자기의 영광이 되고 자기의 존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만큼 했느냐?
이 땅에서 그런 기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두 기능은 이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이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행동을 해야 그렇게 만들어지지. 기능이라는 것은 행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능은 뭐 할 때 만들어집니까? 행동할 때. 자기가 글씨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글씨 연습한 것만큼 그런 기능이 생깁니다. 누가 권투 선수를 해서 권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다음에 권투에 기능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그 일을 했으면 그 기능이 생기도록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일을 많이 했으면 그 만물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것이고, 실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기능이 없으면, 안 해봤으면 그 안 해본 기능은 전부 그는 다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지옥에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니 영혼이 불타는 곳이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공개의 은혜 안 주면 그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물이 이 땅에 메마르게 했다면 그건 지옥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어 양식이 고갈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곳이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오는 그 지옥은 완전 차단입니다. 완전 차단. 하나님 은혜가 완전 차단된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래도 완전 차단이 아닙니다. 완전 차단이 아니고 햇빛의 은혜나 물의 은혜나 이런 것은 잘 믿든 못 믿든 불신자든 신자든 다 공통으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런 은혜가 없는 것이라,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도 지옥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안 주니까 고통이 됩니다. 건강을 주는데 건강을 안 주기나, 자기의 모든 수치가 없어야 되는데 수치가 오거나, 자기가 무슨 가난이 오거나,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가난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는 영원한 지옥, 완전 지옥이 옵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 기능은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기능이 있고, 또 무엇입니까? 만물에게 전해주는 기능. 이 기능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요. 이것을 이 땅에서 장만한 것은 전부 다 가는데, 그런 기능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지옥을 간다. 전부 지옥을 간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게 문제라. 행함에 따라서 기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현실에서 너는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행동을 얼마나 했으며,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행동을 얼마나 했느냐는 그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필요한 양식을 받아가져야 되는데,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은 뭡니까? 주님의 피와 진리와 성령이요, 이 영의 양식이요. 이것을 먹어야 영은 신령한 영은 그대로 강건해집니다. 근데 육은 그냥 물질을 먹으면 강건해집니다. 그러나 물질은 아무리 먹어도 나중에 다 죽는 것이고, 신령한 요 양식을 먹으면 영은 영원히 사는, 점점 더 자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받아가지는 신령한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받아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히 주십니다. 무한히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실 때는 꼭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느냐 그걸 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행하느냐 그걸 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느냐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로 순종하면 물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서서 물질이 자기한테 안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그렇고 신령한 양식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방편이. 그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쉽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제 신령한 양식도 이러면 되겠구나. 이래서 신령한 양식을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의 이 양식을 받은 그게 이제는 익숙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주면 된다.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실 수 있다. 그분이 내게 주면 나는 양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 두 가지 갖춰야 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 주옵소서. 이걸 기도와 찬송이라 그럽니다. 기도와 찬송이 없으면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필요하다는 뜻이요.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주십시오 하는 그 말, 기도는 말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주십시오. 찬송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내 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 시킨 대로 또박또박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양식이든 신령한 양식이든 그 받는 방편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의 양식도 하나님 주시고 신령한 양식도 하나님 주셔서 신앙으로도 자라가고 물질로도 부강하게 되는 이 방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령한 양식만 구해라. 그 말입니다. 구하면 물질의 것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신령한 양식 구하기 위해서 믿고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나 그것이 내나 물질의 이 양식을 얻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이 둘 다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뭐랬습니까? 더 충만히 또 계속 받는 길은 이제 양식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걸 나눠주는 거. 다른 사람에 전해주는 거. 이거 해야 되지. 자기 창고에 또박또박 넣어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더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자꾸 주는 겁니다. 자꾸. 주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그 위에 또 채워줍니다. 주님이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내가 준 것이 얼마나 많이 줬냐. 보니까 주고 나니까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많이 채워준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주고 나니까 또 공간이 더 많이 채워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오.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후히 주시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막 그만큼 딱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후히 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주고 나니까 많이 비는데 비인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후히 주신다. 또 꾸짖지 아니하신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꾸 구하면은 처음에는 구하니까 주다가 자꾸 주니까 자기 것 좀 희생이 돼도 그래도 줍니다. 주다가 계속
올 때마다 달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는 야 이제 그만 달라 해라. 내가 이만큼 주면 되지 않느냐? 약간 꺼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또 달라고 하면 더 좋아하십니다. 더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가지신 분이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니까 더 좋아하시고 달라면 더 좋아하시고 자꾸 달라면 더 좋아하시고 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는 마음껏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분 시키는 대로 물질에 대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에 대해서 꼬박꼬박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이렇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걸 또 전해주면 이제는 전해주니까 이제는 하나님 또 더 부어주십니다. 전해주니까 이제 그만큼 빈 곳이 생기니까 더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요.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서. 그래서 오전에 손의 기능이 천국에 가면, 이 말은 받아가지는 기능이 천국에 가면 그 말입니다. 또 발의 기능이 천국에 가면, 이 말은 난 사람에 나눠주는 이 기능이 천국에 가면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근데 천국에 떠가는데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기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다른 만물에게 나눠주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 땅에서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행동을 안 해보니까. 너 글씨를 왜 삐뚤삐뚤하게 쓰느냐 이러니까. 글씨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해서 그렇지. 글씨 연습을 하루 종일 하고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연습을 하니까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안 하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행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행한 대로 기능이 되고 그 기능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기능을 주는데 두 가지 기능.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기능. 또 하나는 만물에게 전해주는 기능. 우리는 그 중보자로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이, 오전에 말했지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손이 먼저 그랬고 그 다음에는 발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눈이라는 걸 하나 더 말했단 말이에요. 눈이 이렇게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럼 눈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자, 눈은 무슨 기능 합니까? 눈은 보는 거 아닙니까? 보는 것이 눈이요. 보는 기능이 눈이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든지 저런 마음을 가지든지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이 생깁니다. 보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문제라. 그 앞에 두 개는 몸의 행동을 말했고 지금 눈은 마음의 행동을 말합니다.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떠냐? 받아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단숨에 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걸 눈이라. 눈의 기능은 마음의 기능이고 앞에 손과 발은 몸의 기능입니다. 즉 몸의 기능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눈의 기능은 봄으로 인하여 마음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눈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게 음욕을 품다. 마음에, 음욕이라는 마음에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간음했다. 이미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거다. 눈입니다. 눈의 눈이라는 것은 보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보고 난 뒤에. 보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보고 난 뒤에 죄 짓는 마음이 생기면
그 기능은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눈에 죄 안 짓는 기능은 원래는 어떤 기능입니까? 보면서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기능이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 위에는 천하에 없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 너는 바라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마음이요. 그것이 받아가지는 눈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행동이요. 입으로 하는 행동 아닙니까? 달라는 거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 다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행동을 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그 눈이 눈으로 받아가지는 겁니다. 눈으로 받아가지는, 마음으로 받아가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몸으로 받아가지는 일이 이어서 몸으로 받아가지는 일이 되면 온전하게 됩니다. 또 나눠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눠주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도, 자기 있는 건 줄 때도 몸으로 주는 걸 오전에 배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이럴 때는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주는, 자기가 받은 양식을, 모아낸 양식을 그걸 전해주는, 이것이 발 아닙니까? 발.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산을 넘어 달려가는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 복음 전하는 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행동, 그 기능을 가르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눈은 어떤 눈일까?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음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 이 무엇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이 양식을 막 그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도를 만난 그 유대인이 거반 강도에 만나서 죽게 됐는데, 그때 지나가던 모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다 그냥 갔는데, 원수가 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거반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자,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니까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자기 있는 포도주도 내어서 그 치료하고, 기름도 내어서 치료하는 데 서고, 붕대도 내어서 감아서 거기에 꽁 감아서 그 치료하는 데 서고,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자기 쓸 것을 거의 다 들여서 그걸 치료를 해줍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먼저 자기 마음에,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곧 눈이요. 이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풀포기 하나라도 저것이 밟히지 않도록 한다는, 그것이 죄는 되지 않지만은 그 심령이 그를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거의 참 자기한테는 큰 양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보다 못한, 신앙에 못한, 또 모든 물질적으로 모든 세상적으로 못하면 뭔가 거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눈이라. 이 눈의 기능이 가진 것은 전부 다 천국 갑니다. 그 반대로 이 눈이 아니고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고, 남자를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고, 저 돈을 보고 나니까 돈 욕심이 생기고, 이 세상엔 지위를 보고 나니까 지위 욕심이 생기고, 그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은 다 지옥을 갑니다. 그 기능이 지옥 가니까 그 기능을 빨리 빼어서 버려라, 분리해서 나머지가 이제는 또 나머지 눈도 같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내버려두면, 방치해두면 나머지 눈은 그런 죄 짓는 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라 하는 것이 여기에 말씀입니다. 한 눈만 그렇게 돼야 되지 두 눈까지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한 눈이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어라. 눈을 빼버리라. 한 눈을 빼버리라. 범정을 빼버리면 나머지 한 눈은 지옥 가지 않고 그것은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빼어버리라. 그 말은 정말 눈을 빼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 한 눈을 보고 욕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기고 그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눈을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육신의 눈을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그럼 빼면 안 됩니다. 여기 빼라 했지만 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파서? 그러면 애꾸가 되니까? 장님인데 그게 아니고 이 눈을 가지고 의의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눈은 의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죄의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치면은 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버려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니고 눈으로 죄 짓던 그 행동, 그 마음의 그 움직임의 행동, 욕심을 품은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면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의의 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육신으로 이 기능이 있고 마음으로 된 기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영계도 있고 물질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그 나라가 됩니다. 통일된 나라.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에서 우리가 그 가가 살 때는 영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영계에서는 마음의 기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물질계에서는 몸의 기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계든 물질계든 마음대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영계도 전해주고 또 물질계도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날에서 다 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하든지 마음의 기능도 장만하고 이 몸의 기능도 장만해서 영계와 물질계에 통합된 그날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분봉왕이 되어서 중보자로 사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공연히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자. 눈을 보고 욕심을 품어서 보니까 욕심을 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는 것을 딱 끊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끊으면 끊깁니다. 주님의 피에 고해서 회개하면 그러다면 내 끊으려면 딱 끊기고 주님의 피에 고와서 회개 안 하고 끊으려면 안 끊깁니다. 내나 옛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고 내나 마이가 그 안에서 또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회개 안 하고 주님의 피에 고하지 않고 떡하면 조롱을 합니다. 조롱.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나를 끊으라느냐, 나가라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나 못 나간다. 이 막에 나는 못 나간다. 옛 사람이 뭐 그렇게 그 죄짓도록 하는데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내가 왜 너를 끊느냐, 왜 내가 너를 말 듣느냐. 그런데 이 나중에 예수님의 대속을 딱 끄집어서 주님 이 대속에 이 피로 나를 사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그들의 권세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끊으려면 끊기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내가 호통을 치면 마귀는 더 이상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피에 사함받고 끊을 것 끊고 쫓아낼 것 다 쫓아내고 이제는 의의 길로 걸으면 걸어집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그래서 눈을 빼어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빼어버리면 나머지가 이제는 살 수가 있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또 죄짓고는 회개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또 그대로. 그러면 그 다음 현실도 똑같은 그 죄가 계속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눈도 결국은 지옥을 간다. 그러니까 방치해두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적시적시 회개하면 주님의 피에 구하면 그들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 끊으면 끊기고 쫓아내면 쫓겨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의의 길로 걸으려면 걸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요 기능과 몸의 기능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요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은 무슨 일을 하는 기능이요? 하나는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기능이요. 하나는 다른 피조물에게 전해주는 기능이라. 이 세상에서도 참 좋은 가정은 그런 가정이요. 하늘나라도 이런 곳이 하늘나라요. 이거는 사랑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받아서 자기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이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양식은 뭐랬습니까? 주님의 피의 은혜요. 또 주님의 이 계명의 은혜요. 계명이라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계명이요. 주의 피의 은혜는 피의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령한 양식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것. 이게 성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 자꾸 먹어야 되지. 먹을 때 그 사람이 강건해서 그 사람의 믿는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능이 되어버린다. 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기능이 됩니다. 마음도 그런 일을 하고 몸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기능이 받아가지는 그런 일도 하지 또 나눠주는 그 일도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기능이 되어서 천국에다 갑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그 반대는 죄를 지어버립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몸으로도 죄를 짓지. 그러면 거기는 전부 지옥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를 생각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이것이 영원한 그 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결정이 되고 그날의 수치가 결정이 되고 그날의 멸망이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행동을 아무렇지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는 이 일이 내가 중단될까? 내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단될까? 내가 이것으로 죄를 지을까?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서 탐욕으로 내가 잘못될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여기에 오전에 보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옥에 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 거야 막 확 눌리보면 죽어버리지만도 죽어보면 끝났는데 안 죽습니다. 아무리 시간 지나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고통이지. 사람이 죽어서 뭐 아무리 고통이 돼도 죽어보면 끝나버리니까 뭐 그 고통이 없으리라 하지만 이거는 죽지 않는 것이라. 사람은 다 불멸이요. 이 구더기도 불멸이라 그 말이야. 불도 꺼지지 않느냐. 불도 어느 정도 타다가 꺼지니까 영원히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이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 우리의 기능이 지옥 가는 일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불에 올려놓으면, 자, 그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불에 올려놓으면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가열시키면 소금이 탁탁 튑니다, 위로.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 이런 하나의 물질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통이 된다는 뜻이요. 지옥은 고통이 없고 살만하다 그러면, 아이고, 뭐 지옥 가는 것이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옥의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고 내가 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밑에 소금에 대해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또 엉뚱한 다른 이 각도가 다른가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소금을 두고 또 화목해라. 야, 화목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는 무슨 말인가? 서로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화목해라는 말인가?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는 말이 뭔 뜻입니까? 사람과 사람을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그것을 받아서 자꾸 주는 자가 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요. 내가 저 사람하고 화목은 그 사람을 그냥 친하게 대립 없이 사는 것이 이게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전해줄 때 비로소 그 사람하고 참 화목이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친하니까 내 돈도 내게 주겠고 내 양식도 내게 주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즉 신령한 이 양식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서 그에게 전해주는 이것이 참 화목입니다. 사람하고 화평이라고 말이에요. 화평인데 소금을 두고 화평이라. 소금을 두고 화평이라. 화평 잘못하면, 사람과 화평을 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 사람 복음 전하려고 사람하고 자꾸 복음 전하다 보니 그 사람을 보고 욕심을 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야. 소금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방부제라. 섞지 않도록 하는 게 방부제요. 생선에다 소금 뿌리 놓으면, 이전에는 다 그렇게,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다 그렇게 해서 생선을 보존을 했습니다. 소금 뿌리 나오면 섞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되 화평으로 대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대하되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걸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죄 안 짓는 걸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랬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 욕심을 품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복음 운동이 다 절단이 난다. 그러니까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화평함을 가지라. 소금을 두고 화평함을 가지라. 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너는 깨끗함을 유지한 채, 이것이 먼저요. 깨끗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자기 속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품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채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능은 다 지옥 가는 기능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말하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됩니까?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주님, 저 구원을 못 받은 저 여자가 참 구원을 못 받았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해서 거기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되는데, 그 여자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됐다면 이거는 죄가 되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소금을 두고 이 화평해야 되고 거룩함과 화평함을 함께 쫓아야 되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에게 받아가는 이 일을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왜 안 주십니까? 기도 안에서 그렇고 하나님 찬송 안에서 그렇다. 원인은 그겁니다. 또 하나는 그 물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방편은 기도와 찬송과 순종입니다. 마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요. 믿고 바라보고 기도와 찬송과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육의 양식도 그렇고 영의 양식도 그렇고 이렇게
받아가지는 방편이요. 그 다음에 나누는 방편은 내 마음으로 먼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있는 것을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것을 다 주면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채워주십니다. 자, 이거는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경험을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 너무나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고 그래서 신앙은 다 경험으로서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자기가 이 말씀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경험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실행을 해봐야 되는 거다. 실행을 해보고 나니까 맞다. 이게 맞다는 것이 2번, 3번, 4번 반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날 때 한 번 해가지고 강파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여줬고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주고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그래도 또 안 믿습니다. 그때는 믿다가 또 안 믿고 그러나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믿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믿은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지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이 몸의 행동, 마음의 행동 또 이걸 전해주는 몸의 행동, 마음의 행동 이것을 해서 이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천국 간다. 천국 가면 그 영광과 그 모든 지위와 종기가 그 부여가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